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태초서부터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공평이에요. 그는 공평을 역사하세요. 근데 공평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아니하든 태양은 떠오르고 24시간 그대로고 360일 그대로고 나이 먹으니까 늙고 성장하게 되고 땀 흘리면 먹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평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그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사계가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건 자연인 공평해요. 근데 믿음을 구분해서요. 자연과 믿음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행위를 먼저 강요했어요. 행동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나중에.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신약 시대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행위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독특하게 신약 시대의 믿음을 갖고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삼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의를 먼저, 믿음을 먼저 최고로 여기십니다. 믿음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반대로 놓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안 하세요. 아쉬운 게 없으시거든요. 하나님만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요, 나는요, 아쉬운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부족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게다가 또 연약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육체를 바라봐도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바라봐도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뒤집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은요, 내 영혼의 문제를 보면 죄용서의 문제,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구원의 문제예요. 죄용서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도 기도치 않는다면 무슨 배짱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아니, 자기 현실의 상황에도 벽이 부딪히면 꺼이꺼이 울며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자기 영혼의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리라. 하나님만 기도 안 하세요.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거, 뭐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쉬운 게 많잖아. 난 모자라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은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기 명의 걸고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회개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천폭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신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 인종일 전도 나가시고 또 밤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좋을 수밖에 없지. 성령도 간구하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진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푸념, 그냥 신세한탄,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어떻고 내가 현실이 어떻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신세한탄과 푸념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올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없이 의심치 말고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운행되기 원하고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진리가 내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선지자들 보면 무릎 꿇고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다 쳐박았다고 그랬다고요. 우린 지금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아주 노력했는데 배가 넘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내가 한번 해봤는데 40일 금식 끝나고 딱 해보니까 되더래요. 그 바짝 보편적으로 얼마가 빠지냐면 40kg 정도가 빠져요. 몸에서 40kg가 빠져나가요. 40kg가 기본적으로 빠져요. 40일 금식을 해버리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서 불을 내리기까지 하지. 모세는 40일 금식을 연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 하늘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 현재도 기도가 없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누구 이름 의지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한 적.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땅이 열매를 냈더라고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가슴을 치신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미래에도 기도합니다. 미래에도 계속 기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믿음,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를 뭐 시켰냐면 화해를 시켰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와 이슬람 극단파 두 양대 산맥이에요. 이 두 나라를 합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라고, 자기 영혼의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들지 않고 있으면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번민만 찾아오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세요. 믿음 외의 기도는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의심하는 기도는 아예 하지는 마세요. 시간 낭비야. 테레비 봐. 그 시간에 의심할 바에는 기도했으면, 한번 따라하면 기도했으면 응답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응답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받으리라.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옵소서. 내 소리를 관심 가져주세요. 이 소리를 한다고요. 내 입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여 돌리셔요.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여 돌리셔요. 원수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들이셔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해줬으면 네가 좋겠니? 네가 행복하겠니? 라고 하시며 내게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기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대. 응답을 행동으로 해야 돼. 행동으로 구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기도를 행동을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응답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항상 컴비로 있어요.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강신술일 수 있어요. 그건 신념일 수 있어요. 믿음은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행함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지 않았나요? 선교지에서 너무 힘든데 선교사가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역 저것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거든요. 돈 생기면 내가 게임기 하나 해줄게, 사줄게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누가 돈을 줬네. 그리고 아이고 애들 원하는 거 사주게 다 그랬네. 아주 힘들어 죽겠네. 이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거 애들 그 원하는 거 사주게 그랬어요. 아빠가 게임기 사준다 그랬잖아. 옆에서 선교가 딱 그러네. 그 소리 듣고요, 나 꼼짝없이 가서 게임기 사줬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때 사준 거 뭐냐면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쉽게 말하면 목줄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줄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그랬잖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줘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아주 불철주야 기도만 하신 분이에요. 3년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볼 수 있냐, 크게 보이는 거, 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냐, 그 전에 보면 기도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먼저 가라 해놓고 따로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돌돌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실 적에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한 20-30m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소소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얼마나 소리쳐서 기도했던지 그 소리를 들으셔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니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3종 세트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세요. 그걸 30분 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30분 하세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30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은요 윤택해집니다. 그걸 늘리세요. 40분만 늘려도요 2시간입니다. 하나를 50분만 늘리면요 1시간만 늘리면 3시간입니다. 10분만 해도 30분이고요. 기도는 전심전력으로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에이 줄렘 주고 말렘 마쇼. 이건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성도들에게 원수마귀 귀신이 가장 많이 갖다 주는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의심치 말아요. 의심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속살거리고 주절거리고 내 생각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모든 것들을, 현실을 뒤집어 놓아가면서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영들이 의심케 합니다. 아주 의심케 해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이 적은 자가 기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심하는 거 생겨요. 의심병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포기치 않는 거예요. 배주단 세듯이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포기치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치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소리는 내가 의심치 않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의심치 않습니다. 결단코나 포기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으세요.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올 바에는 잊어버리세요. 의심이 딱 들어올 바에는 아예 잊어버리세요. 때가 지나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내 입에 나온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농담으로도 포기하거나 의심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말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현실이 뺨 뒤집어질지라도 더 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현실이 반대로 될지라도 더 악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에 말하는 거야. 에이 재수 없어서 이런 말 쓰지 말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상에 가보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옷을 갖다 엘리사 옷에 몸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엘리사 옷에 턱 얹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소를 2마리를 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를 죽여서, 일하는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은 선지자를 쫓아, 선지자는 그때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옷이 어떤 옷인지 엘리사의 옷에 턱 닿는 순간에 휙 변해버렸어. 변해버리더니 이제는 자기가 있었던,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부모에게 입맞추고 엘리야를 쫓던 거예요. 엘리야를 쫓는데 오늘 본 말씀은 길갈로 간대요. 어머나. 그럼 길갈 쫓아가요. 야, 너 여기 서라. 아니요, 당신이 온 거 하나님의 애를 막면서 내가 절단코 또 베델로 간다. 베델로 가다가 여리고로 간대요. 여리고로 요단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들림받을 때 엘리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있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 후레자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그 영감이, 네가 소원이 그대로 된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 세대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학적이던가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상식적인가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연적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간구와 소원이
기도하는 것들이 참으로 이성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초월하는 믿음이잖아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 과학을 초월하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일진데,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웃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가장 자연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야, 성경을 봐봐.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달이 멈춰 임마.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이놈아. 과학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독교 믿음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어요? 믿음 자체가 과학과 이성, 그 다음에 자연적인 그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인데, 믿음은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여, 능치 못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필코 응답받아야 돼. 기도했으면 기필코 결단코 응답받으리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 문제는 결단코 내가 응답받으리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올 때까지, 현실화될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열왕기상 19장에 그 말씀이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뒤쫓아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서 그 모습 따라 가서 응답받는 엘리사. 그러게 엘리사가요, 그 떨어진 옷을 들고서 통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옷을 걷어서 요단강을 때리니까 갈라지더니,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가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니까 그 옷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니까 옷이 툭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필요가 없죠. 필요 없네요.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니까 옷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엘리사가 들어서 그냥 반대로 이제 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구하면, 말씀을 구하고 사모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사모하고 전심전력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예수의 마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옷을 입으리라. 예수를 옷 입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3종 세트는 뭐냐면, 내 양식은, 내 영혼의 양식은 예수의 살이요 참된 음료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를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구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구하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예수의 구원의 능력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를 옷 입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